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의 축복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렘넌트부터 우리 온 성도들 참으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계속 함께 응답받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좀 읽으면서 좀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우리 에베소 1장부터 이렇게 좀 다 펼쳐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응답받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에베소 다 외우는 것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도저히 이게 에베소서 6장이 다 안 외워질 것 같지만은 딱 그렇게 외우겠다 마음 먹으면 되어지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또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 전도가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에베소서 이제 5장 1절부터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좀 삶의 인간관계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함께 좀 응답을 받는데,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버릴 거 4개 성품상, 이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 뭐냐, 이런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삶과 관계에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 좀 다 버리고 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이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 친구 따라 재미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이런저런 여러분의 산업과 이런 유익을 통해서 인간관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또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도자들의 이 인간관계는 바로 살리는 관계, 그것도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관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그냥 모든 관계를 전도 아니면 다 버리냐, 그런 부분이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 축복이고, 불신자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당연히 그 빛이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빛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바꾸어서 너는 세상은 빛이 되라, 빛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왜 똑바로 이렇게 빛이 안 되고 어둠의 이 모습이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빛인데 빛의 열매와 빛의 삶의 이 부분에 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 때문에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과 의와 빛,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신분이 바로 우리에게 확신이 딱 돼요. 그것은 내가
우리말로 진짜 이상하게 살아도 그것만큼은, 또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살아도, 자, 이상하게 그러면 삶을 살아도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혹시 제가 메시지는 이렇게 진짜 예쁘게 해놓고 여름에 뭐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뭡니까? 목사님 복음 하면서 막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셔야 해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가 옵니다. 진리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데 조금 더 삶이 참 빛의 삶이 되면 어떨까? 빛인데, 그래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보면서 응답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바리새 교회로 가게 됐어요. 유대교 교회로 가게 됐어요. 이 여호와 정인이나 가톨릭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빛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어느 날 완전 문화가 되어버리면은 이상한 그런 뭐 복음의 이 부분이 영적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뀌어서 어떤 거예요? 삶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 따라서 복음이다 아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열매를 맺는 빛에 이 열매를 맺는 삶은 살아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빛이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내 행동을 잘해서 의인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허물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과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 때문에 내가 용서도 구하고 이런 부분이지 여러분 신분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막 이상하게 지옥 갈 백성이라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바로 지옥의 배경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가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빛을 여러분 속에 뭔가 이렇게 감춰놓지 말고 드러내야 해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우리가 이 등경 그러니까 이걸 조금 올려놓는 촛불이나 등장불을 올려놓는 그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 밑에 두면 어떻게 여기 다 가려서 여러분이 안 비춘단 말이죠. 세상에 안 비춘단 말이죠. 그래 올려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비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으로. 그러면 이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 이 빛의 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시니까 빛이 충만하고 빛이시니까 의가 충만하고 그분은 의이시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을 좀 캠프 인생 바로 이 다른 세력들 캠프라 하는 것은 군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꾸 북한에 어떤 적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주둔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캠프 워커 캠프 캠프 이제 저 위에서부터 전부 캠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지금부터 바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고 또 이 캠프를 놓고 아예 여러분이 캠프를 만들어야 돼요. 캠프를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우리에게 많은 우리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바로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이 되어주면 뭡니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수준대로 인생을 안 살아요. 열왕과 열방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서밋들, 앞으로 정말 이 땅의 모든 서밋들, 특히 열왕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귀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든 안 들리든 모르는 그건 저하고 상관없고 일단 저는 교회에서 뛰놀기만 하면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함께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정말 응답을 놓고 또 함께 또 우리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훈련도 하고, 이 교회가 막 아무튼 막 시끄러워서 막 아무튼 동네가 아무튼 떠나갈도록 여러분 소리도 지르고 하세요. 아무튼 그 쫓겨나면 또 새로운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엔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이제는 들고 나갈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재밌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중고 때 특히 마음 열고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는 이 빛 속에 있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으로 인생 마음껏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원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니까. 뭔가 사람 짜증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 쿨하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쿨하게 용서도 하고. 여러분이 혼자 아니면 둘 이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런 모임이 참 좋습니다. 같이 뛰놀고 장난치고 막 하다가 뭐가 서로가 막 기분 나쁜 말 해서 그것도 쿨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우리 그런 걸 배워 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참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결과적으로 뭔지 압니까?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고 사단에게 쏘가버리면 전도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거의 복음은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려는데 왜 안 되느냐? 인간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 그렇죠. 캠프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이제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확실하게 다. 그러면서 빛은 빛인데 세상에 뭐 태양빛도 있고 사람이 선행이나 이런 것도 빛이 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참빛입니다. 참빛. 그렇죠? 참빛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 버려서 이제는 오늘 읽었죠. 처음에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전에는 캄캄함이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신분과 여러분 이름이 다 캄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면 뭐예요? 저 사람 노예 이래 하잖아요. 저 사람 한국 사람 이래 하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어두움, 전부는 어두움이었어요. 그 이름이 전부 어두움이었어요. 그 신분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어두움이었어요. 색깔 자체가 어두움이었어요. 그렇죠? 그 눈빛도 어둠이고 삶도 어둠이고 모든 관계도 어둠이고 사단의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에요.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참빛을 받은 참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빛이다. 왜냐하면 빛이다. 그렇죠. 귀한 이 축복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참빛을,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이렇게 빛 가운데 밝게 산다. 너는 우울증 걸렸는데 그게 영적 문제다. 네가 어둡고 막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 뭔가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전부 네가 어두움의 일이다. 그거 바리새인들 하는 일이 그게 뭐 전부 네가 옳다, 내가 뭐 진짜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전부 어둠의 일이다. 그거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빛의 축복, 빛의 아들로 빛으로 살고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영적으로 모든 저주재앙, 바로 고통을 주는 바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이 바로 빛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길이 있으면 똑같아. 친구들 똑같은 놈들끼리 있으면은 뭐예요? 전부 똑같아요. 지가 뭐 이렇게 보면 진짜 큰 틀에서는 잘못됐는데 그 안에서 전부 잘해도 못했다. 그렇죠. 깡패 소굴에 있으면은 지가 잘한지 못한지 모릅니다. 그냥 깡패들끼리 그 안에서 뭡니까? 마피아들끼리 그 안에서 뭔가 이 두목 말을 안 들었어, 빵 죽여. 뭐 그런 인생의 수준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속에서 뭐예요? 착한 생각을 하든 이상한 생각을 하든 간에 해적선 탄 놈은 뭐예요? 해적이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이 있었어. 그리스도가 있었어. 딱 가서 살아가는데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든 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바울처럼 그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18절에서 23절까지 이방인들의 빛, 그 응답을 위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빛된 인생을 이방에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도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 사는 목적과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는 1년 동안요, 완전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딱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캠프 인생이라 맨날 어두움에 져서 어두움의 일을 하고 어둠에 쏘가서 내 인생을 빼앗기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운데 가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 참빛교회 정체성은 참빛입니다. 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내가 참빛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빛의 너는 빛이다. 다른 말로 참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참빛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볼 때도 진짜 참빛이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참빛을, 그리스도 이 참빛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놀랍죠. 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서밋스쿨 하고 노는데도 또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이상하죠. 여러분 마음 색깔도 달라진 거 알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색깔하고 딱 여름이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요 교회 문 딱 내려가서 여름 미션홈 가고 뭐 또 어떤 데는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회의하고 중고등부 교사 회의하고 요래 하다 뭐예요? 색깔이 싹 바뀌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져. 갑자기 우울증이 와. 갑자기 막 짜증이 나. 갑자기 저게 왜 그렇지? 정죄가 나와.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 속에 다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현장 가면 뭐 그게 우상숭배, 영적으로 막 그 사단이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는 거고, 정말 여러분 민감한 것은요, 여러분의 실제로 생각과 마음과 인간관계나 여러분 속에서 다 그게 민감해야 돼요. 이렇게 사단이 또 이렇게 손님으로 또 나를 또 지배하려고, 나를 속이려고 이래 하는 거구나. 그때 빨리 복음 딱 가지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딱 이겨나가야 돼. 이 사단은 물러가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그리스도로 덮여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이야기 할지라도, 뭐 부족한 목사가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다가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 가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그 현장에서 실패하도록 4가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삶의 현장을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삶을 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삶의 그 영역이 4가지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직장, 이건 사회, 뭐 여러 가지 또 친구 관계 같이 포함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응답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속은 빛인데 얼굴은 빛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속은 빛인데 신부는 빛인데 말하는 그것은 빛이 아니라 자꾸 거짓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막 분을 낸단 말이죠. 그것도 해질 때까지 안 품는단 말이죠. 그리고 싸우고 갈등한단 말이죠.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빛의 이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 딱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딱 있기 때문에 내 글자가 좀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정말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 현장이 교회고, 또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가는 많은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부터 지난 시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참 놓친 게 쉽습니다. 그러면 왜 놓칠까? 그것은 몇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진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우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자꾸 복음 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가 오면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면은 그 갈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시험 들어서 한 3년간 잠수 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교회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진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넘어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에 많은 우리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이 많은 은혜와 힘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학업과 직장과 산업으로, 여러분의 만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준이 그리스도고 전도 선교인데,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과 결국 현장에 여러분이 정인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거든 또 훈련 받거든 항상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지속되도록, 내 속에 생명의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가 지속되도록 나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갈등 가져가지 마시고, 사랑과 이런저런 기분 나쁜 거 들고 가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집에 들고 가는 것은 갈등, 저 인간이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적 어린아이 같이 속임수, 유혹, 세상 풍조 이런 데 밀려서 왔다 갔다 갈등하고, 그래서 복음 놓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바로 힘써 지켜라. 지난주 말씀이죠. 자, 그래놓고 뭡니까? 개인의 삶입니다. 이 개인의 삶은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전도자의 자세와 전도자의 삶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이 파송된 전도자로,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요. 파송된 렘넌트다. 이 영감으로 미래를 바꿀 렘넌트요. 정말 나의 이 현장을 바꿀 렘넌트로 딱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 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면 옛사람 불신자 체질, 이 체질을 벗어버리고, 지난주 말씀했죠. 전도가 되는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새 사람으로 예쁘게 빛으로 생명으로 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얼굴 색깔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축복의 색깔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축복이 뭐예요? 3저주가 끝났어요. 예, 막 사단, 이게 어둠이잖아요. 죄, 저주 다 어둠이잖아요. 완전 지옥 배경, 이거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죽음의 이 모든 어둠이잖아요. 여기에서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뭐예요? 이제는 색깔이 뭐예요? 빛, 색깔이 생글생글 생명이 넘쳐, 생명, 막 생기가 넘쳐 성령 충만해. 생명. 또 뭐가 넘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의, 진리가 넘치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참빛교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 스타일이 뭐예요? 자, 세 가지 시작. 참빛교회 스타일 시작. 생명, 빛, 뭐예요? 의. 다시 참빛교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다시 랩런트들만 시작.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생명이 넘치냐? 여러분 얼굴 보고 빛이 넘치느냐? 얼굴 보고 뭐예요? 진짜 막 의가 넘치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말씀과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막 넘쳐. 요게 우리 참빛교회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개인은 참빛교회 멋있는 모델이에요. 모델 딱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 모델이 다 뭐예요? 생명과 빛과 의, 다 이것이다. 성경 한번 보세요. 다 그렇대. 그래서 전도가 되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이 아닌가? 어둠의 일들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체질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썩이고 서로가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벗을 거, 한 여기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부터 해서 6장 그때까지 여러분 벗어 버릴 거 10가지, 또 가질 거 10가지. 그래서 한쪽에는 딱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딱 가질 거, 여러분 회복할 거 10가지, 뭐 10가지 넘는데, 그다음에 마귀 형상, 마귀에 속아서 마귀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귀 형상 10가지. 요걸 한번 딱 집에 가서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10가지 적다가 이래 보면 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렇죠? 그럼 10가지를 해놓고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비슷하게 있는 거, 또 확실하게 있는 거,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비슷하게 있는 거는 세모, 확실하게 있는 것은 동그라미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전도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요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전도의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스타일이 딱 나올 때, 참빛교회 스타일이 나올 때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성령 충만해야만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치고 의가 넘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 옷 색깔이 뭡니까? 생명과 의와 빛이라. 이게 너무 조합이 많아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술 취하면 그다음 2차 3차 갑니다. 알았죠? 방탕한 것이니. 어떤 이제 여자분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뭐 아파트 지하에 분명히 대리 기사 불러가지고 다 주차했는데 다시 자기가 앉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운전하다가 온 주차장 막 박살내 놨어요. 30대 박살내 놨어요. 그렇죠? 술 취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니기도 하고, 또 술 취해도 제정신 아닌데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전도 선교하면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참빛교회 렘넌트와 성도들은 다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술 한 잔, 두 잔 먹는 거 가지고 뭐 그 가지고 시비 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당해서 뭐 장로님들이 그 분명히 물병인데 그러다가 자꾸 뭘 물병에다 잔에 뭘 붓고 자꾸 건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김명희 지사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건배를 하는 거예요. 저 왜 그렇지? 뭐 물 가지고 왜 건배를 하지? 눈치 빨리잖아 제가. 딱 3초 만에 끝났어.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해? 나도 물 한 잔 줘요. 해가지고 받아놓고 내가 그냥 그래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은요 정말 미션업이 돼야 돼요. 이런 축복들. 자녀들도 여러분도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 주 안에서 복종하고. 근데 남편이 혹시 세면요 다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냥 뭐 더러워서 인정해 주고 뭐 그러지만은 주 안에서 인정해 주세요. 그냥 그게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 사람 인정도 해주고 말 들어주면서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세요. 마음을 싹 뺏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해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마음이 강하면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힘 대결이거든요.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강하나 따라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딱 있는데 약한 사람이 대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나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건 힘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요즘에는요 옛날처럼 뭐 남자가 우위다 여자가 우위다 이런 것도 없어. 그 가정에서 센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도자가 있다니까요. 그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막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결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그렇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뭐 그걸 뭐 지킨다 안 지킨다 뭐 따른다 안 따른다 막 그 마음이 막 힘들다 아니다 뭐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막 나를 왜 이렇게 속박하냐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신분 권세를 놓친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감옥 가면 어떻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눈 띄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서 내가 결혼 선택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 그건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복음 누리고 정말 전도가 되는 것이 절대 가치예요. 결국은 그 강할수록 남편은 바뀌게 돼 있고 복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남편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맞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바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처럼 해라. 그리고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죠. 한마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내 사랑 안 하면 자신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가족 사랑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함께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도 모르고 자기 이기주의에 자기 사단에 잡혀서 자존심에 잡혀 있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존감 낮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자기를 지킬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자존감도 높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뉴스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 요즘에 그렇게 고소가 많대요. 누가요? 부모들이 자식을 이제 놓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효도 못한다. 부모를 나를 공경 안 한다. 그래서 자녀가 뭐 자기 뺏을 거 뺏고 공경을 안 한다. 우리는 전에 안 그랬는데 이걸 법적으로 좀 판단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1년에 15만 건씩 바로 중국에 이 자녀를 놓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참 지금도 굉장히 많은 힘들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마르틴 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은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너와 나, 알죠? 나와 너, 이런 책이 있는데,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나도 그것이고 이것도 그것이고, 그것과 그것의 관계냐, 아니면 한쪽이 인격체 나든지 아니면 그것이든지, 아니면 너든지 내가 그것이든지 뭐 그든지 이런 관계냐, 아니면 진짜 말고 인격 대 인격체인 나와 너의 관계냐, 이런 의미죠. 요즘에는 그 의가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있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너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이 사람에게 빛으로 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일단 열받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가 기분 나쁘게 되는 것은 여러분요, 부모가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는 맞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이 지혜로 다. 뭐 하긴, 그런데 뭐 자녀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날마다 이 티나고 기분 나쁜 거는 지 문제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딱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특히 청소년기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양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양육시키고 절대 망대로 다 양육시킬 수 있는 부모가 꼭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놓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직장 관계, 이 이제 사회생활 속에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 직장 속에서 항상 뭡니까? 나가 있는데 항상 그것들로 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일 잘하고 못하고 다 그거.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고 전부 뭐 일관계 속에서 돈, 뭐 이게 유익하는, 저게 가치 있나 없냐, 좀 그것을 대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현상은 산업화 시대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찍부터 이제 이 산업 현장이 발전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이야기했죠. 직장에 대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오늘 성경에는 종들하고 상사 이야기하고 상관 상급 정말 주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바꾸어서 직원들은 뭐 합니까? 성실과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상사에게 하는 거야. 거기에 오너에게 하는 거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돈 계산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받는데 요만 하면 돼,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한 10배 20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합니다. 손해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놓고 딱 그 선에 하는 사람은요, 딱 그 수준에서.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는 뭔가 오너와 그렇죠. 관리자는 뭐 합니까? 위협하지 말고, 좀 사람을 좀 그것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죠. 위협하지 말고, 물금 취급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 오잖아요. 필리핀 사람과 많이 오면은
우리는 뭐 이름도 안 불러. 요구를 하게. 요구. 아예 물건도 아니야.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도 더 못 치고 하는 거야. 욕 뭐부터 뭐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뭐 새끼야 그냥. 이 사람 이름은 뭐 새끼고 이 사람은 뭐 새끼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다 취급하는 게 그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에게 돈 벌어주는 내 일을 해주는 그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복음 아니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꼭 문제 터져서 감옥 가야, 한 대 때리다가 인권위원회 가야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힘이 있다. 내 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 같이 뭐합니까? 밑에 사람들을 우리가 직원들을 대해라.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응답 거리선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정인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확인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가는 곳마다 멋있는 임마누엘이 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최고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한 복음 가진 삶의 방법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삶의 방법 부정적인 면에서 약간 네거티브 부정적인 면에서 이래 보면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해라. 요거요.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말이나 내 하는 행동과 나의 얼굴 빛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약간 까칠한 사람은요 걸어가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한마디 던져. 그런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 그게 까칠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사단이 틈타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틈타고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틈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과 또 강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부분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그렇죠. 사랑 가운데 거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게 삶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의 자세는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부분에서는 능력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인 능력과 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 오력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 그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그 자리가 있어요. 이 친구 간에 그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사단이 틈다 보내면 바로 마귀의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산되도록 응답받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위아래 옆에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넓이 깊이 높이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묵상하면서 9가지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 직장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주역된 응답이 있도록 이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시계가 얼마 된지 모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인간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결론은 이제는 좀 팀을 만나게 하옵소서. 꼭 하나님, 내가 꼭 이상한 것들 만나서 맨날 시비 걸고 맨날 시비 당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함께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통해서 전도 선교가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팀이 일어나야지. 안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전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게임 그룹입니까? 뭐 아니면 뭐 문화 그룹입니까? 무슨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사적인 그룹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게임 그룹입니까? 드라마 포럼 그룹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냥 게임하고 노는 어떤 그 장난치는 그룹입니까? 그렇죠. 어떤 그룹입니까? 물론 여행 그룹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전도 선교의 만남의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이 인간관계, 복음과 전도를 놓고 응답받는 인간관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딱 팀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놓고 오늘 제목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의 축복 누리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를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